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며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의 광채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니 엘리사가 그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표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우리 앞에 다시 곧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 이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어떤 경로로 그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인정받았던 나라의 최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이런 불치의 병을 가졌던 나아만은 아무리 존귀한 자라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장군이었지만 분명 그의 마음 구석 한편에는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어도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자, 나아만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아만의 집에 있던 어린 소녀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이 어린 소녀는 이 아람 군대에게 잡혀왔던 소녀였습니다. 여기서 잡혀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종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 일찍이 아람 군대에게 포로가 돼서 이 나아만의 집에 그 나아만 부인의 몸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주인 마님에게, 여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데 우리 주인이 가진 문둥병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엄청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기까지는 한편으로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가서 선지자를 만났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허탕을 쳤다면 이 나아만의 이 자존심과 또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자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면서 길을 돌아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강에 들어가서 씻어서 난다면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있는데 왜 내가 하필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어야 하냐고 막 분노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그러한 나아만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소녀의 제안이 이제 나아만에게까지 들려지고 또 그가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참 이 소녀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이름은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한 소녀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여주인에게 이야기했고 또 4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주인은 바로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했더니 5절에 아람 왕이 그래 갈지어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글을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 고침을 받고 오라고 왕까지 다 이 모든 일을 서포트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가 한 이 말이 첫 번째로는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부인이 그 말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말이 나아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나아만도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방문을 허락받고자 했을 때도 역시 아람 왕도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요? 나라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는 왕이나 군대 장관까지도 이 소녀의 말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소녀였고 비록 하찮은 그냥 몸종 같은 그러한 여자아이였지만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결국 주위의 모든 사람이 따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위대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타국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쵸? 아니 어떻게 하다 어린 나이에 종이 돼버리고 말았나요? 정말 신세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그런 환경을 탓하면서 불평원망하고 지냈다면 사실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소녀는 환경을 탓하면서 지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그러한 소녀였던 거예요. 비록 종이었지만 그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살던 고국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죠. 이 엘리사를 소개해서 자기 주인이 치유받게 해주는 것,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만이 이 치유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자연히 영광이 되고 자연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소녀는 자신의 현재 처지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을 꺼냈던 것이었어요. 그 말이 그냥 툭 던져낸 말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서, 자신의 심령에서부터 생각되어지고 믿어지고 나왔던 그 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내 자신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보다 지금 처한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힘들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소망을 그저 다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지금의 고난은 잠시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여러분 꼭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어린 소녀가 한 말이 이렇게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배후에는 그녀의 성품과 성실함이 뒷받침해 주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성실과 진실함이 없었다면 이 여주인이나 나아만이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실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결국 매니저 역할을 하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감옥을 관리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나아만은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의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나아만은 아람 왕의 서신을 들고 정식으로 왕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하고 공손하게 이스라엘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참 이상하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왕이 옷을 찢고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하며 심지어 아람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다 라고 아주 큰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소녀가 있죠. 나아만의 부인이 있었죠. 나아만이 있었죠. 그리고 아람 왕까지.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린 소녀의 한 말로 시작해서 나아만의 부인도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얘기했고, 나아만도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아람 왕까지 가서 허락을 받았고, 아람 왕도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유독 한 사람만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유독 한 사람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보여요.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니 왜 왕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그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지금 이 왕은요, 자신이 나병을 고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자신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이것도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리고 이 왕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오해하고 참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사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그를 자기한테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정말 이 자기에게 그 사람을 속히 보내게 부탁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리이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앞에 도착한 나아만은 엘리사 집에 도착했는데 이때 엘리사가 9절을 보세요.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단에게 직접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말을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자, 나아만은 지금 이 엘리사의 사자가 한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직접 나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아니, 이 요단강 같은 강은 우리나라에도 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이 강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좋은데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내가 씻을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하면서 분노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분노하여 떠났다. 여러분, 참 이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와서 다 왔죠?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되는데 이 문둥병을 고침받으면 되는데 그 직전에 갑자기 나아만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갈등합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이 자존심이 강한 나아만은 결국 분노해서 떠납니다. 왜? 다시 이스라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 병을 고쳐야 하는데 어찌 그가 이렇게 했단 말인가? 여러분, 근데 이 내 생각이 이게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내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면 그는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평생토록 나병 환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 종들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의 종들의 권면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한풀 꺾어버립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낫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나병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들어가서 좀 씻으라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 말을 가만 들어보니 그 말이 맞죠. 나아만은 다행히 이 종들의 권면에 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다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모든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새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로부터 믿음을 배웁니다. 나아만을 통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문턱 앞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스템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또 교회도 새로워지는 때입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이 어린 소녀의 모습처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아만처럼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존심이나 내 생각 같은 거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히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문둥병을 고친 나아만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믿음을 준비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새롭게 하소서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시여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것들, 혹시 내 안에 불신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 내 생각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또 내 경험, 내 자존심,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시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소망과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이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정치적, 사회적, 교회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 주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며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복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는 2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하늘을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 앞에 연락됨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2021년 재직 모임을 갖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시고 18주년을 맞이하는 3월 달의 창립, 하나님께서
창립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날들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깨끗함을 받았듯이 어떠한 질병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 직장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러한 가족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꼭 저들에게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섬기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나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의 이름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